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한 영혼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주의 저널리스트였던 토마스 케넬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보면은 그 소설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오스카 신들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출신의 독일의 나치 당원으로서 폴란드에 가서 무기 공장을 하여서 큰 돈을 벌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비록 젊은 시절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술과 돈에 심취되어져 살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이 계취급을 받는 사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대량 학살되는 것을 보고 점점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연민을 느꼈고 인간애를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독일 군인들과 흥정을 하여서 유대인을 사서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100명이라는 유대인들을 구해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친구가 사준 자기의 승용차를 보면서 그것을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졌고, 자기 가슴에 꽂혀 있었던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2명 아니 3명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유대인들은 신들러에게 감사의 표시로 반지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한 자가 전 세계를 구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탈무드에 적혀 있는 글귀를 반지에다가 새겨서 선물로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쾌락보다도 사상보다도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죄지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엇보다도 영혼이 병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인구 증가가 멈추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학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1972년도에 유소년의 인구가 138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난 다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 2017년도에는
672만 명으로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여러분 구분하기 힘들지만 약 반 이상이 줄어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이 줄어들었더라. 그런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될 사람들이요,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그저 많이 놓으면 1명 내지 2명 정도밖에 놓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전혀 놓지 않고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소년의 인구가 점점 감소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힘을 쓰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대로 어쩌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대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 장량교회는 미래에도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은 다수의 양떼들보다도 길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길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나름대로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부서들이 있는데 교회학교 부서들은 여러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미래의 든든한 기둥들입니다. 그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이제 다음 세대 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한 사람은요 정말로 소중합니다. 왜 소중한지 말씀 가운데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작지만은도 그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망이 그들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을 통하여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한 사람의 여러분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런데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그 사람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의 문둥병자는 육신의 질병의 나음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온 이 사람, 그 사람은요 영혼까지도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을 읽을 테니 6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힘을 쓰고 애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잃어버린 여러분 자들을 찾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금 전에 다음 세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인구의 0.8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 출산율이 0.83명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여러분 출산율 1.67명에 비해서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인구들은 급속하게 줄게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급속하게 줄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2.1명을 출산했을 때에 지금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급속하게 줄게 되어지면 생산 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요 나라는요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리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온 교회가 힘을 기울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으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전화를 받고는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핸드폰을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교회에 문이 잠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문을 열어주고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자리에 가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안내위원들 중에서 잃어버리는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는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고 전국에는 그 핸드폰을 찾아주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작은 물건 하나라도 잃어버렸다면 그 물건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부목사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전화하고 여러분 찾아가고 신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목사님들만 여러분 교육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같이 함께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고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경우들 제가 지난 신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 여러분의 대에서 끊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2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덜에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로 돌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찾아서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는 양들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리는 양에게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양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교회가 잃어버리는 양들에게 지금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힘쓰고 애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이하 여러분 10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요, 작은 은하들을 깨어다가 장식을 만들어서 머리에 두르고 냈습니다. 드라크마 10개로 만든 것을 세벳이라고 말하는데요, 결혼한 남녀의 사랑의 정표였습니다. 10개가 여러분의 그 머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의 정표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라고 할지라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은요, 한 마리의 양이 없으면은 그 양떼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어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한 가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집을 나서서 여러분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피로 맺어진 가족들은요, 이 한 사람, 집을 떠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보면 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들을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건강한 사람들보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찾아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찾아서 그들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7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치적으로는요 지금요 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리가 오르고요, 여러분 물가가 오르고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교육 연령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교육하는 우리 아이들의 연령대를요 1살 낮추겠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방법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건 미봉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후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침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지금 침체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전체 5%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여러분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 힘을 쓰겠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를 쓰더니 교회들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져서 미래에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장량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현 자체가 과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적 고라시나 화 있을진적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들도 구원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혀를 차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신을 깨닫고서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이대로 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은요 이대로 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쓰고 예를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날을 지금 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가 경고임을 아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장량교회가 힘을 쓰므로 미래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써나가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어쩌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위기라는 말 속에는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망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내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져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